예배자의 삶이란 제목으로 이런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옛날 어느 집에서 10살 난 아들을 장가를 보냅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어린 나이 때 장가를 많이 보냈잖아요. 그래서 10살 난 아들을 장가 보내면서 며느리는 19살 먹은 처녀를 맞이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걱정이 많습니다. 10살 먹은 아들 장가를 보내긴 보냈는데 19살 먹은 이 처녀가, 그죠, 며느리가 들어와서 혹시라도 자기 아들을 구박하고 좀 업신여기고 뭐 학대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좀 그렇게 하면 어쩌나 하는 그런 염려가 가득합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이 10살 먹은 아들이 서당에 갔다가 돌아옵니다. 그래서 서당에서 돌아와서 와보니까 아내가 이제 점심을 막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한마디 합니다. 너는 무엇 하다가 이제야 점심을 준비하지? 라고 얘기합니다. 10살 먹은 아들이, 그죠? 19살 먹은 자기 와이프에게 그렇게 얘기하면 너는 뭐 하다가 이제 점심 준비하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점심을 준비하던 아내가 화가 확 치미는 거예요. 그죠? 나이도 어린 게, 그죠? 그것도 반말로, 그렇게 하니까 화가 확 난 거예요. 그래서 이 부인이, 그죠? 10살이니까 좀 작을 거 아니에요. 이 아들을 들어서 호박 넝쿨 속으로 던져버립니다. 그래서 호박 넝쿨에 가서 처박힌 거예요. 근데 마침 부모님이 밭에 나갔다가 돌아왔습니다. 근데 혹시나 그걸 봤을 수도 있잖아요. 아들이 갑자기 훅 날아가더니 막 호박 넝쿨에 툭 처박히는 걸 이렇게 봤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며느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게 자기에게 어떤 그런 어떤 모습이 되니까 혹시라도 부모님, 그 시부모님에게 이제 내가 소박 맞고 천대받으면 어떻게 할까 두려워서 막 뜹니다. 그런데 호박 넝쿨 속에서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어머니, 큰 호박을 딸까요? 작은 호박을 딸까요? 라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자, 10살 먹은 아들이 그죠? 부모에게 또 자기 아내에게 보여준 행동입니다. 비록 일어난 일은 어쩔 수 없지만, 그렇잖아요? 호박 넝쿨에가 처박힌 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이, 그저 남편이, 그래서 10살밖에 안 됐지만 그 남편은 남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아내를 위해서 부모님에게, 그죠, 보호해 주는 겁니다. 큰 호박을 딸까요? 작은 호박을 딸까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아내는 이 사건 이후에 남편을 잘 섬겼다, 또 존경하게 되었다, 또 감동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얘기거리예요. 자, 이렇듯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다윗의 시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할지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있고 위엄차고 광야를 진동시킨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신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배자의 삶을 살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합당한 영광을 드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1절에서 2절입니다. 내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라고 얘기합니다. 누구를 얘기할까요? 다윗 시대에는 자신을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은 누구를 얘기합니까? 오늘 권능 있는 자들 누굽니까? 나란 얘기입니다. 우리 성도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다윗의 말과 같이 우리는 권능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오늘 성도라는 칭호를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내가 성도가 된 것은 내가 성도가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라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의 부르신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성도가 된 거예요. 나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불러주시기에 우리가 성도가 된 겁니다. 그러면 성도의 삶을 살고 있는 나는 어떻게 합당한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살아야 할까요?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하라. 거룩한 옷은 어떤 옷입니까? 그냥 문자 그대로 봐도 그죠? 거룩한 옷, 깨끗하고 정결한을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거룩한 옷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예배자인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갖추어야 될 나의 외적인 모습 그리고 나의 내적 모습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함이 보여짐의 거룩함도 있어야 되고 우리 안에도 거룩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과 밖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래서 겉과 속이 다른 게 아닌 하나가 된 똑같은 동일한 그러한 거룩의 옷을 입은 성도의 삶에 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을 닮은 삶을 살려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성결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깨끗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올 때는 외적인 모습이잖아요. 어떻습니까? 그래도 깨끗한 옷, 그래도 좋은 옷, 그죠? 입고 온 겁니다. 그리고 내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배할 때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도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찬을 나누었듯이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기에 우리가 예수를 주로 삼았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다, 거룩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거룩한 옷을 입었다는 것은 주의 은혜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에 말씀합니다. 죄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건 어떤 것 때문입니까? 주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잖아요. 내가 주님을 나의 주 그리스도로 고백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특별히 구약 성경에 보면 어떻습니까? 제사장을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그러면 제사장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에요. 특별히 대제사장은 하나님이 만든 그 에봇을 입어야 됐잖아요. 그리고 그 앞에 판결 흉패를 붙여야 됐습니다. 자, 그리고 제사장들도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자기의 직무를 감당할 때 어떻습니까? 성결의 옷을 입고 깨끗하게 모든 것을 씻고, 그렇죠? 목욕을 하고 새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또 성전에 들어갈 때 물두멍에서 자기를 씻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결한 옷을 입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택한 제사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나의 죄를 씻고 물두멍에서 나를 씻고 속죄의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성결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삶과 나의 마음과 내적, 외적 다 포함하기 때문에 나만 깨끗하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환경까지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성결로 구별된 삶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사람은 깨끗한데 환경은 지저분할 수 있잖아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보여지는데 거룩하고 좋게 보일 수 있는데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삶의 그림자들, 삶의 모습들, 사람들에게 풍기는 그러한 삶의 어떤 방식들, 이런 것들은 성결하지 않고 구별되지 않는 삶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적이든 외적이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옷을 입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의 오늘 시편과 같이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원하시는 정말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 내가 합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 이것은 과연 어떤 것입니까? 무엇을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가라는 것입니다. 아마 계시록 3장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몇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마지막 때에 보여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라고도 할 수 있고요. 또 현재의 교회 성도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예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지는 것은 뭡니까? 더럽히지 아니한 자. 사대교회에는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가 있었다. 그들은 합당한 자들이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고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려면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느냐? 더럽히지 않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옷이 더럽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더럽혀지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흰 옷을 깨끗하게 입은 몸이라고 한번 생각해 봐요. 아래 위로 머리부터 그저 모자도 흰 모자, 옛날에 그 유명하신 연예인 중에 백구두 신고 다니신 분 있잖아요. 윗도리도 흰색, 바지도 흰색, 구두도 흰색. 그러면 정말 흰색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이렇게 장착을 하고 있으면 지저분한데 걸어갈까요? 물이 있는 곳에 걸어갈까요? 먼지가 많이 날리는 그 땅을 걸어갈까요? 아마 조심해서 안 갈 거예요. 왜요? 흰색은 금방 표시가 나고 더러워지니까. 그와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더럽혀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늘 더럽힙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오늘 아침에도 저도 더럽혔습니다. 운전하고 오다가 오늘 제가 이거 앞에 읽었던 그죠? 이 얘기를 제가 보면서 오늘 제 생각에 말이 자꾸 더듬어지네요. 아침 했던 게 자꾸 떠올라서 참 이런 말이 저도 이제까지 운전하면서 평생 이런 말 해본 적이 없는데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눈을 빼버릴까 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갑자기 차 확 끼어드는 바람에 그래서 크락션을 누르면서 제가 이런 말을 평생 해보지 않았는데 오늘 아침에 딱 한마디 이렇게 했습니다. 눈을 확 빼버릴까 보다. 얼마나 놀랐으면 그랬겠습니까? 그것도 신호등 앞에서 차들이 다 서고 이제 신호가 딱 잡힌 상태에서 다 서는데 갑자기 차가 확 들어버리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또 어떻습니까? 저는 이 흰 옷을 더럽힌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죄로 인해서 또는 우리의 삶의 환경 때문에 이건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들도 성도에게는 우리의 삶을 더럽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오늘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이제 우리가 깨끗하게 씻김 받았잖아요. 그러면 정말 그 깨끗하게 씻김 받은 우리가 더럽혀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불화살을 쏘잖아요. 그러면 그 불화살을 우리가 막아내지만 다 못 막습니다. 그러면 더럽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또 좌절하고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좌절하고 넘어지는 것은 사탄이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럽혀진 그 몸을 주님 앞에 가지고 와서 씻어달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못 씻으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깨끗하지 못하니까 나를 씻고 정결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나와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깨끗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려면 로마서의 바울의 고백같이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아야 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으로 하나님 앞에 그러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삶을 살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나는 정말 거룩한 옷을 입고 있습니까? 그렇게 한번 잘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드려야 할 합당한 영광은 무엇입니까? 나는 구별되어 있습니까? 세상과 다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정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는지, 구별되어 있는지, 그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예배자의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소리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3절에서 9절입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의 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음이요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맑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의 소리가 다윗은 얘기합니다. 세상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윗 시대도 마찬가지고 그 이전 시대도 마찬가지고 오늘 우리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자연 숭배 사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죠? 요즘은 그렇게 하시는 아직도 그렇게 남아 있지만 옛날부터 내려온 습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습 때문에. 그죠? 동네에 어떤 큰 나무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우리 동네를 지키는 그죠? 뭐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천하대장군, 지하예장군 이런 것도 세워두기도 하고요. 때로는 하늘, 산, 바위, 그죠? 물, 오만 것들 다 섬기잖아요. 자연을 숭배하고 살아가는 게 오늘날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어느 곳에든지 신적 권위를 부여합니다. 그죠? 내가 손으로 빚은 것도, 그죠? 내가 손으로 만든 작은 우상 들고 다니면서 이것도 신적 능력이 있다라고 그렇게 신적 권위를 부여하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은 왜 그렇게 할까요? 뭔가 위안을 얻고 싶은 겁니다. 결국 사람들 속에는 신을 찾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찾았고 그렇잖아요. 저들은 다른 신을 찾은 것뿐인 거예요. 근데 그 중간에서 이것을 가로막고 있는 게 누굽니까? 사탄이 가로막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못 찾아가도록. 그러면서 다른 신을 소개해 주는 거예요. 자, 이 바위가 한번 봐라. 야, 이런 돌이 세상에 어딨냐? 봐라, 한번 이 나무 한번 봐라. 수천 년 동안 살아왔는데 이 나무를 한번 봐라. 그죠? 물을 보면서, 바람을 보면서, 태양을 보면서 사탄은 끊임없이 그들의 그죠? 자기가 가리고 자기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함께 멸망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든 신적 권위를 부여해서 그 속에서 무언가를 찾고 싶어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오늘 3절에서 9절에 한 이 말을 통해서 다윗이 이렇게 얘기했다면 다윗도 자연 숭배 사상을 가지고 있는가?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다윗의 얘기는 어떤 얘기입니까? 다윗의 표현은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임재하셨다. 하나님의 오심이 이 세상 가운데 이렇게 나타났다. 라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 피조물 가운데에 찾아오셔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도록 어떻습니까? 힘 있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연 속에 하나님의 모습들이 보여짐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어떤 현상을 보여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리가 물 위에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리를 내신다, 백향목을 꺾으신다, 화염을 가르신다, 광야를 진동하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 다윗만 이런 얘기를 할까요? 모세도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신명기 5장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라고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도 이렇게 우레소리로, 그죠? 큰 소리로 이렇게 흑암 속에서 구름 속에서 바람 속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그렇게 찾아와 주셨고, 자, 이렇듯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성도인 내가 하나님의 어떤 음성을 듣고 살아가야 하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입니다.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이 세상을 다스리고 보존하실 분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알 수 없는 이 우주의 신비, 그죠? 우리가 이 우주의 신비를 다 모르잖아요. 심지어는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의 신비도 다 모르는데, 그죠? 이 거대한 하나님의 세계의 신비를 우리가 모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피조물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시면서 우리에게 보이시고 말씀하신 것들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와 같이 연약한 인생은 이 세계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큰 은혜는 뭡니까? 성경에 기록된 이 은혜잖아요. 구속의 은혜. 우리에게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구속으로 이 땅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고 그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 안에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계시고 그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아름다운 일들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구속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그 구속사의 완성이 우리에게 보여졌잖아요. 십자가가 보여지고 하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보여졌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다시 이루어 가실 은혜. 우리의 눈에 아직 보이지 않지만 곧 우리의 눈에 보여질 하나님의 재림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구속사의 심판과 하나님의 영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진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은혜 안에 살아가려면 우리가 예배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겠습니까? 내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매일 말씀을 묵상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나를 만나 주시는 공적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나의 개인적 삶의 자리에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 겁니다. 이 말씀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된 삶으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빚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모른다면,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 속에서 나의 삶과 그것을 연관시켜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도 그냥 허투루 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모든 것이 나의 삶과 연관되어서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모른다면,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면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환경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운이 좋아서 잘 됐는갑다. 재수가 없어서 이렇게 됐는갑다.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나도 그렇게 됐는갑다. 그냥 우리는 그렇게 치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말씀이 들리지 않고 말씀을 알지 못하면. 근데 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일을 주셨는가? 왜 나는 이런 환경을 맞아야 되는가? 저 사람들은 다 저렇게 잘 되는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든가? 이건 말씀이 있어야만 내가 이것을 해석해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나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같은 것이 나의 삶입니다. 우리의 현재 가는 길은 주님을 아신 분도 계시고, 아니면 우리가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같이 아직 주님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는데도 내가 이분이 누군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들리면 어떻게 됩니까? 눈이 열리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시구나 깨닫게 되고, 그리고 주님을 만났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우리보다 더 엄청난 신앙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내가 주를 보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짧은 시간인데도.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긴 시간을 한 30년, 40년, 50년 보내왔어도 주님이 누구신가? 라고 얘기하는데, 사마리아 여인은 그 짧은 단 한 시간 안에 내가 주님을 만났다, 내가 주님을 보았다, 와서 보라라고 얘기하잖아, 나가서.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들려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그래서 정말 내가 삶이 예배자의 삶에 되어 하나님의 소리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힘 있고 위엄 있는 말씀,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 일 속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가?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있는지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예배자의 삶을 사는 우리에게 평강의 복을 주십니다. 10절에서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다윗은 하나님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다윗이 얘기한 이 홍수 때의 사건은 노아 홍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노아 홍수의 그 시대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다. 하나님은 왕으로 좌정하셨다. 그러면서 우리가 볼 때 어떻습니까? 다윗의 눈에도 바로 그겁니다. 이 노아의 홍수는 선과 악을 구별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의인과, 그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악인들을 구별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악한 자는 심판하셨고 의로운 자는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노아는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나는 의인이 아닙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맞잖아요. 노아는 의인이 아닙니다. 그 가족들 다 해서 8명이 있습니다. 의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그들을 의인이라고 얘기해 줍니까? 하나님께서 구별하셔서 의롭다고 여겨주시니 그들이 의로워진 거고 의인이 된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라고 얘기하지만 근데 하나님이 왜 그렇습니까?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노아 홍수 때도 있었고 다윗이 지금 시편을 짓고 있는 이때도 있었고 오늘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어느 시대나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의인은 구원을 받고 악인은 심판을 받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자기 백성에게는 평강의 복을 주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홍수를 얘기하고 나서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니 우리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얘기예요.
우리를 그 노아 홍수 때 멸망당한 그들과 똑같이 멸망시키지 않는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창조주가 되시고 나의 구원주가 되신다 라는 것을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고백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고백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 고백은 하지만 하나님의 그죠? 나의 주권자이시다라는 고백을 우리가 100% 인정하며 사는 성도들이 참 많지는 않습니다. 한 90% 인정하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50%, 그죠? 어떤 분은 70%. 그것도 그게 어디예요? 그죠? 뭐 마이너스보다는 안 낫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100%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이시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 공급하신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평강의 복을 얻고 누릴 수 있는 성도들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백성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평강의 복은 어떤 복입니까? 안전의 복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는 어떤 누구보다도 안전하잖아요. 안전의 복이잖아요. 전쟁을 늘 하며 살았으니까. 이렇듯 오늘 우리도 날마다 영적 전쟁을 치러가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안전의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뭐 우리가 앞에 나와 있듯이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래도 이 평강의 복은 뭡니까? 행복을 주는 복입니다. 행복함. 또 건강의 복입니다. 또 번영의 복입니다. 그리고 평화의 복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복을 내가 주겠다 라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누구에게 주시는 복입니까? 예배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이신 사명, 내게 주신 사명, 그 사명으로 걸어가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면서 나의 삶을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말씀에 순종하여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청지기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보네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사는 사람입니다. 당신을 기쁘게 하는 것들을 보면서 마음껏 기뻐하십시오. 그러나 마음을 세상에 두지는 마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가 뭐 그의 삶을 통해서 보면 39살에 그죠? 나치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형장에서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가 얘기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사는 사람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기쁘게 하는, 나를 기쁘게 하는 것들을 보면서 마음껏 기뻐하라고 얘기합니다. 좋은 일 있으면 마음껏 좋아하라고 얘기하는, 즐거워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뭡니까? 마음을 세상에는 두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기뻐하지 않아도 상관없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미혹하게 하고 우리를 무너뜨리게 할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 두지 않고 정말 하나님 내게 주신 이 평강의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까?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온전히 드리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한번 잘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를 홍수와 같은 사건에서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힘과 평강을 주시는 나의 주님을 믿고 있습니까? 나는 믿는가? 나는 그분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합니까? 어떻습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거룩한 성도의 삶을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성결하고 진실한
이 삶을 사는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나를 위해서 피 흘려주시고 희생하시고 내게 그 은혜의 삶을 살게 하신 나의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신실한 예배자의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기뻐하실 수 있도록 내가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 안에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다윗의 고백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면서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사는 나에게 하나님 주시는 평강의 복이 날마다 풍성하게 넘치는 귀한 성도들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